연약합니다. 이 작은 미생물 하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사회가 바뀌고 너무나 우리는 보잘것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태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위에 가정의 경제 위에 사업 위에 자녀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예물 위에 성도들의 피와 땀과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들었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최소한 물질 때문에 서름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우시고 자녀 앞길이 괄겁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통한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체험이 간증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로마서에 대해서 좀 오늘부터 조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예. 어떤 신학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66권 다 없어지고 한 권만 남으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하겠느냐,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강론한다는 것은 상당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중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는 가장 많이 들은 설교일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20대들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다 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왜 왔고 여기에 왜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어디로 또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인생에 대한 것들 한 번쯤은 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답 찾으셨습니까? 이거 알 듯 말 듯 모르는 것 같다가도 아는 것 같다가도 골치 아파서 생각이 싫고 그러다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무관심하게 되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던데 이게 특별히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고 또 종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게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거 연구가 돼야 되고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지만은 이 집중력 있는 분들이 이것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생기고 종교도 생기고 그런 것인데, 자, 이 부분들도 철학이나 종교 전부 다 하나님과 신과 관계,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정체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철학의 주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반드시 알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새로운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 이건 당연한 것인데 로마서에는 조금 더 색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로마서 1장 1절 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을 입었다. 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래 나오죠.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1장 1절부터 선포합니다. 이 종이라는 이 헬라 둘로스라는 것은 이게 노예입니다. 슬레이브, 노예, 그냥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요즘이야 뭐 누구나 이 세상에 노예가 돼 있겠어요. 뭐 다 사라지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해방운동 일어나고 인권이 올라가고 여성이 해방되고 어린이가 해방되고, 우리는 지금은 뭐 누구에게 뭐 노예될 뭐 어떠한 의무도 없고, 노예 삼을 어떠한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당시에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언가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종과 무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이 뉘앙스는 다 느끼시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종과 세상의 종, 이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거 아시죠? 그래서 시장에서 소를 사고 흑염소를 사고 뭐 양을 사듯이 사람도 돈으로 사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삼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당시에 재산 목록이라고 하면 세 가지. 하나는 말 못하는 재산, 뭐 집, 부동산, 땅, 뭐 가구, 금은, 뭐 보석, 폐물, 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반벙어리 이 재산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음매하는 우리 소라든지, 뭐 꼬꼬댁하는 이 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짐승들이 반벙어리 재산이고, 그럼 말 잘하는 재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와 노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야 됐어요. 이거 안 하면 뭐 쫓겨나는 거죠. 죽음이죠, 그냥. 혀깨 물어라. 그러면 혀깨 물어야 되고, 닫아라. 그럼 닫아야 되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뭐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러니까 노예로서는 자기 스스로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몸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주인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윽박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때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때의 바울의 마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때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의 노예처럼 그냥 꽉 잡히고 눌리고 답답하고 나는 비참하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짠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나는 종이지만은 자랑스럽다, 뭐 이런 거겠어요. 이거는 뭐 뻔한 대답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때는 뭐냐 하면 이 속에서 단단한 자신감과 당당함이 서려 있는 것이죠.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요라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속에서는 이게 서려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노예라 그러고 종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종이라 해도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종도 다 클래스가 다 있었어요. 다 클래스 다 있어서, 뭐 종이라고 모든 사람이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것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종도 종나라인데 권력 서열에 따라서 그냥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동장님 종은 그냥 서열이 낮고, 여러분 국무총리 종은 서열이 높고, 왕의 종이라 그러면 이때의 가이사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종이다 그러면 이거는 겁나게 높은데 이 종들 앞에서 수많은 권력자를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요. 가이사의 종이니까, 황제의 종이니까. 그 황제의 종은 말이죠. 종은 종인데, 황제 다음에 권력이 있을 만큼 대단한 어떤 권력을 가진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가이사 왕, 황제, 로마 황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나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종이요, 이 노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가 말했던 이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부끄러움이고 비참함이고 여러분 이런 거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대단한 자부심이다. 네. 예. 엄청난 자부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만왕의 왕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혀내는 것이 바로 1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들도 똑같이 예.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예수 믿고 금방 우리는 다 이러한 신분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위가 보통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멘. 예. 아마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지위일 겁니다. 예. 히브리서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높다. 믿으시면 아멘. 천사들이 우리를 수발한다. 천사들 왜 만들었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수발하고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예. 여러분 혹시나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깜빡 졸았는데 앞에 차가 퍽 나타날 경우 있을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 이때 누가 지켜주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지켜주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높아. 우리는 하나님이 다음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음으로 높은 종이다. 예. 하나님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공급 안 하겠어요? 예, 당당하게 하나님 주옵소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너무 비굴하게 살아갈 때 너무 많잖아요. 비실비실거리고 세상의 권력이 조금만 그러면 그냥 얽매기죽하고 살아가고 말이지. 급실대고 막 그들 비유 맞춘다고 살아가고 우리 신앙을 그냥 허세쳤는데 던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럴 때 한 번씩 반성하고 주여 참 살라 그래 보니까 뭐 거시기 됐는데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기에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이때는 크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자, 또 하나 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오죠? 왜 바울은 다음에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의 또 정체성 하나, 이게 우리가 같은 것인데 사도다. 사도. 예. 나는 사도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도다. 예. 사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한문이 보낼 사자 예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다 세상에 뭔가 뜻이 있어 보낸 거예요. 예. 무언가 뜻이 있어 보낸 거예요. 그게 뭔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예.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그냥 허둥지둥 살다 보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우리가 인식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내어로 보내실 때는 무언가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만 사도 같은데 근데 여기서 1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라고 또 증언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라 그러니까 또 좀 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좀 부담스럽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원래 사도라는 이 말은 기독교 이게 역사의 신학의 용례로 볼 때 예수님의 직제자한테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본 직제자들에게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사도인데 이게 좀 부담스럽고 신학적으로 좀 거시기하다 그러면 그냥 나는 사도적
인물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도적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네. 옛날 말로 이런 사람을 아주 전령이다 그렇게 했어요. 전령 아시죠? 예. 전령은 뭔가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그 명령이나 기밀을 가지고 전달해서 일러온 이게 전령, 이게 사도. 예. 그리고 요즘 말하면 특사, 더 가까운 것이 대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에 대사를 보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나라의 대사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전라북도 이곳에 우리를 파송한 보낸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내 직장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정체성을 꼭 가지라고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사님들 이제 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대사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대사님들. 예, 그냥 밥 먹고 살겠다고 죽도록 일만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또 애들 키운다고 죽을 고생하고 그냥 웃자다 한 번씩 여행 가서 바람 쐬고 와서 또 여행 자기 자랑 시큰 이야기하고 이런 일에 시간 나고 허리 꼬부라기가 다 늙어가 그렇게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고백하실랍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래도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실랍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는 살아왔다. 예. 아멘. 내 지금 당장은 좀 그 시간 다 할지라도 나는 최소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여. 대사여. 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마음껏 드립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고, 예. 하늘나라의 대사인데 그냥 멍청하게 살다 가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무가 이 사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임무 사명을 있는데 이거는 뭐냐라면 무언가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여기서 보시면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전령, 특사, 대사로서 우리를 불렀다는데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3절 4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었고 자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나간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야 여기서 보시면 말이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이셨다. 100%. 그리고 또 성결의 영으로서는 완전한 신이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때 많이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은 완벽한 100% 사람이시고 100% 신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고 100% 신이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이냐고요. 이게 왜 복음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의 영도 이거는 불사입니다. 불멸입니다. 하나님 이 신이 절대 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기 위해서 죄 없는 한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 사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끝나고 버리면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 자녀를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내 자녀의 죄를 용서받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봤자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다 용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여러분 2절,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는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17절에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으로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희들이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생 천국함을 얻었으니 마음껏 누리며 살고 또한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일이 바로 노예의 일이고 전령의 일이고 대사의 일이고 사도의 일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속에 예수 믿고 당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시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도하십시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참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복음은 전파돼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여튼 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느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한 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령한 은혜들을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됐고 복음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됐고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 예. 저는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고 우리 교회가 경험했고 우리 성도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뭐 병든 자가 치료받은 일도 일어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일어나고 뭐 예언이 일어나고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많은 경험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예. 사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시골이지만 성장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진짜로 우리 안에 채워질 큰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랑의 은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는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삼아라. 그게 뭐냐? 사랑의 은사다. 예.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성령의 은사가 가장 최정상으로 액티베이션 가동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뚝 떨어져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예.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우리 성도 한 분의 사시는 아파트에 제가
신방 가게 됐는데, 몇 주 동안 이렇게 결석한 성도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반찬도 만들고 야채도 따고 송송송송 해가지고 참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 이거 먹고 하나님 아버지 삶이 변화되고 영성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눈물 내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보, 이거 가지고 그것 좀 갔다 오면 좋겠다고. 갔는데 없어, 사람이. 문은 탁 열려 있는데 사과는 없어. 동네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옹기종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그 차를 보면서, 우리 차를 보면서 향림교회에서 기니까 향림교회에서 오셨나고 그래도 향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향림교회 목사님 진짜 겁나 잘생겼더라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막 되게 좋더라고 막. 그 나이 들면서 눈이 좀 처져 그렇지. 제가 잘생겼어. 조나탄 보면 알잖아요. 부전 자전이라고. 상림교회 목사님 진짜 겁나 잘생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까지는 이제 예의상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향림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어찌 그리 사랑이 많은지 감탄했다고, 감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몇 명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틈틈이 성도님들이 와서 챙겨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지정신 아이로는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불교 댕기는데 원불교만 안 댕기면 내가 당장 향림교회 뛰갔을게요. 어디 있더라도.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래 이제 그 음식을 그 방에 이제 문 열린 집 주고 돌아오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 정말 쟤보다도요 10번이나 더 우리 평신도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형제를 챙긴다고 10번이나 더 왔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감사하다. 나 정말 향림교회 성도지만은 참 이렇게 연약한 성도 도와주는 우리 교회 성도 진짜 훌륭하다. 정말 참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화자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를 이렇게 엄밀하게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 아니겠어요? 거창하게 구호 그래야 사랑이겠어요? 이런 찬찬한 상 가운데 있는 사랑, 정말 아껴주는 이런 사랑이 실천될 때에 정말 이 교회는 복음적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대박의 은사, 병든자가 일어나는 것들,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 아멘, 오케이, 오브르코스, 좋아. 그렇지만은 이런 잔잔한 사랑이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게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반주점 부탁합니다.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런 사랑을 내가 너에게 나눠주고 싶고 서로 받고 싶구나, 이런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위대한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사도요, 대사요, 전령이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끼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돌아보며 안아주고 품어주고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해주고 해주는 이러한 것이 진짜 여러분 우리들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고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돈 많아봤자 여러분 5천억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다르고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서로 인정해주고, 이게 사도의 일이에요. 고운 성도 고와서 걷고 까칠한 성도 까칠해서 걷고 서로 불쌍히 이거 품고 살아가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 만드는 예수님의 종
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한 수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반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크게. 시인 이름은 이채입니다. 이채.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었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은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일이로다. 틀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가는 한순간이더라. 기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기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지.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우라. 아멘. 여러분 믿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곱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니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뒷사람하고도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만들어 나가십시다.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 나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동충만한 역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이 교회의 사도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서 사랑을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영역이 지금도 영원